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종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딱 갔더니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찾아온 건 가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곧바로 막 복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시험이 오는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한평생 살아온 그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내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홍기성 집사님만 돌아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자고요.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내 옆에 갖다 놓으면 복이 막 쌓입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고 우리 속에 우리 그릇이라는 내 그릇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덜어내야 그 속에 깨끗한 걸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깨끗한 걸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더러움 그 자체일 것뿐입니다. 이것을 덜어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복된 것을 받을 때 비로소 이 그릇 안에 담긴 것도 복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믿음 없는 모습, 그 신앙 없는 모습을 하나씩 덜어내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뭄을 허락했고요. 그런데 가뭄을 허락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과거의 방법, 옛날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내줍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넘의 아내로 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풍습이요, 가장이 아내의 주인이고 자식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인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에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죄의 습관, 옛날 세상의 습관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또다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인지 옳은 방법인지 하나님께 한번 묻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방법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 아내, 네가 이 사라가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해서 내가 그에게 또 신에게 범죄하게 하였느냐라면서 꾸짖습니다. 이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덜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죄악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은 내려놓지 아니하고 과거에 살아왔던 그 습관 그대로 하나님만 옆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내게 복만 주세요. 내게 더 많은 복만 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니 하나님 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십니다. 그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행착오,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하나씩 고쳐가시면서 이제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혼자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천사 2명과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천사들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나자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의 뜨거운 때 태양을 피하여서 약간 장막 그늘에 앉아 있다가 사람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라면서 그분들을 환대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그네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하다못해 물이라도 대접해서 마시게끔 하고 보내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99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엎드려서 그를 대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와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하나님이라고 알았는지 또는 사람으로 여전히 알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 갖고는 원어적 해석에서는 잘 알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하길 원하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다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떠하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좀 씻어서 나그네들이 그때 발이 흙도 먼지도 묻어있는 발일 거예요. 그러면 손님을 대접할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발을 씻게 해주는 게 극진히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지난 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 교제를 했어요. 어떤 분하고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지난 여름에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한 10시까지만 일하고 10시부터 오후 3시나 4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고 낮에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그때는 쉰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중동 지역에도 똑같아요. 한낮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하여서 쉬고 발이나 좀 씻고 그러고 쉬었다가 그러고 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분을 대합니까?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인한지라.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할 떡을 만들라. 여기서 말하는 세스가는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요 밀가루 22리터를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를 떡을 만들라고 내준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밀가루 20kg면 100명도 넘게 먹을 수 있는 떡이나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부풀게 오르는 누룩이 존재하지 않은 그냥 누룩 없는 떡인 거죠. 그래도 22리터면 무진장하게 많은 걸 거예요. 이건 3명이 먹기에 감당하지 못할 아주 잔치상을 만들 정도로입니다.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3명을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대접해요? 아주 극진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해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하인에게 요리를 한지라. 송아지요. 당시 송아지는요. 정말로 먹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먹기 좋은 것으로 한 건데 그것도 3명이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그들에게 아주 극진히 발을 씻기고 그늘에 모셔두고 그리고 떡 반죽국에 떡을 풍성하게 하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음식을 풍성히 대접합니다. 이건 나그네를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를 묘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소속을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극진히 지극히 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들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들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 새로 온 사람, 모처럼 온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살피며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린다고 하죠. 그런 모습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또는 아브라함이 진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아주 극진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 그리고 천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제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랬는데, 여기서 엉긴 젖, 이건 뭘까요? 치즈. 오늘날 말하면 치즈이겠죠. 예. 예. 뜨거운 불을 데워서 이렇게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우유를 또 대접합니다. 그렇게 떡 차려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으니까 9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천사로 또는 하나님으로 함께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하고 사라에게 환대를 합니다. 어떻게 환대하고 대접합니까?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환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서 한 것뿐인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미처 알지 못하고 대접한 것뿐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언제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지만 드디어 내년 이맘때라고 확정하고 줍니다. 내가 환대하고 알지 못하여 환대했는데 그 환대가 하나님의 환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그분에게 잘하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하찮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권색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쭈구리 멍텅이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접한 것이 곧 누구에게 대접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접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접한 것뿐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접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거라고. 오늘날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라면 누구입니까? 연로한 어르신일 수도 있고, 처음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 들고 또는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궁핍한 자들, 때로는 그러한 자들이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닐까요? 우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대함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겼던 나그네에게 대접하자 하나님의 그 대접함,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지금 작은 자 하나라도 환대하며 대접하며 대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대를 베풀려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라는요, 대접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자들은요, 남편들이 대접하면 자기 장막에만 거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들 손님 앞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외된 자예요. 뒤에 처진 자예요. 오늘날 소외되고 뒤처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소리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이 사라의 반응을 봅시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사실은요,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웃은 거예요. 겉으로 웃지 않았어요. 체면도 있잖아요. 손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막 박장대소를 하면 웃겠어요.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는데, 그 속으로 웃었는데 어떻게 하면 웃었냐면 내가 쇠약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은요, 사라를 비유한다면 마치 시골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더 이상 봄에 되어도 새싹이 자라지 않는 죽은 고목이 된 거예요. 생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썩은 나무, 죽은 나무와도 빅될 만한 그런 나무예요. 사라가 얘기를 하는데 89세예요, 89세. 이 기네스북에 몇 세까지 아이를 낳았나, 가장 연장자가 몇 세까지 낳았는지 기록된 걸 보니까 예전 기록인데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67세까지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몇십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67세까지. 지금 67세까지 낳았다는 말도 웃긴 일이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세예요? 79세, 77세도 아니고 87세도 아니고 89세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자랄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라도 그걸 알아요. 사라도 이미 생리가 끊은 지 오래된 거예요. 몇 년 정도 끊어진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끊어진,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인 것을 알기에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데 이게 적당한 얘기고 가능한 얘기면 기쁨으로 웃지요. 이거는 비웃은 조소예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헛소리 작작하고 있네. 이제 그냥 지나가지. 잘 대접받았으면 그거나 먹고 가시지. 이러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비웃음, 어떻게 보면 조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속으로 비웃는 그거를 들었습니다. 장막 뒤니까 보지도 못했을 거고 듣지도 못했을 마음의 소리인데 들었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사라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먹는다고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생리가 끊겨졌고 그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낳고 싶어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 나이였어요. 그리고 낳지 못한 상황이었고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과학,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믿겨지는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내 눈으로 봐야 믿고 내 생각에 그것은 될 수 있어라고 납득하는 것만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혼란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요, 우리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인 것 분명하지만 때로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그분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의 생각대로, 사라의 이성대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라가 이 나이 되더라 아이를 주지 않은 거예요. 65세 때 아브람 75세 때 사라 나이는 65세인데 그때 불러서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 아이가 생겼으면 기네스북에 오른 것처럼 사람이 노력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인간이 노력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때 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사라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시점까지 기다린 거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햇볕이 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이 나이에도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몸부림으로 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질 수 있는 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대로 얻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줬다고요? 아니요. 내 노력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내가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라 89세 때 내년 이맘때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사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몸부림치는 그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거라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 사이비 집단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아. 그때 그 상황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늦추는 겁니다. 언제 그런데 이것을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할 때.
언제 이를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로 극진히 대접할 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냥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환대를 베푸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대를 베푸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대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환대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본문 봅시다. PPT 한번 띄워줘 볼까요? 16절 이하입니다. 성경을 봐도 좋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여기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이유는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린 거예요.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서 막 너무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서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은 해야겠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실사 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진짜 심판해도 될지.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먼저 들렸던 거고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아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고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의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나눕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굳이 땅에 내려와서 살펴보지 않아도 아시는데 굳이 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그래도 어찌하든지 살려보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들리고 거기도 들려서 실사 한번 해보자. 조사 한번 해보자. 진짜 심판해도 될지 한번 보자라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 하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또 다른 역사 가운데 임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환대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복덩어리가 됐어요.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단순히 복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자손을 많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주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데요? 나 잘되게 하려고, 나 복되게 하려고, 내 자손들 잘되게 하려고 이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의도와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말씀에 써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뭐 하시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도가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요, 하나님의 통치적인 철학이고 신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의가 뭐냐면요, 내 주변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사람다운 도리예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도리,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것들에 대한 올바름, 그게 의라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사람이라면 저래야지. 그래, 그 사람처럼 그렇게 돼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지 하는 그 의,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그 이웃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도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챙기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대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공도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회적 공의예요. 사회적인 의리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뒷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상황들, 어려움들, 그렇게 난처한 것들,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들에 대하여 선한 의도로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 그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와 공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의인이 악인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의인이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신이 하나님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가깝게 왔고, 내가 아브라함이 어찌 이런 일들을 숨기겠느냐 하며 친구처럼 대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감히 하나님께 여쭙니다. 의인이 악인 때문에 죽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99세 돼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0명 있으면 그 죄악된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만일이요 45명이면요 그때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40명이 의인이 있으면요 그때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30명, 20명, 10명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쌍유리를 심판하시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이 쌍유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의인 10명 때문에 쌍유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기꺼이 의인 10명만 쌍유리에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푸신 건 아브라함이 먼저 환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환대를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 작은 소자까지도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은 환대,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멸망 가운데 쓰러져가고 죽어져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것이 공도를 행하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하는 의와 또 멸망당하게 앞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하는 이 공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행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쌍육교회가 나아가 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선에서 뛰어넘어 이 쌍유리와 세종 일대까지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나만 잘 살겠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대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또 나그네에게 먼저 환대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공도를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끊임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나 주인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걸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 단계 더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욕망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작은 자 하나까지도 우리가 환대하며 대접함으로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공도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을 복은 주님께서 당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와 또 국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